오늘 부활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많이들 하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못 살고 힘들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그것도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약 9천만 명 정도는 정말로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잘 살아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중국이 예수 믿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한 신자가 한 9천만 명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13억 정도 되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어요. 일본 잘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 예수 믿으니까 잘 살지 않느냐? 지금 유럽의 교회 참석률은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맥주홀로 바뀌어가요. 심지어 낮에는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맥주홀로 바뀌어가고 맥주 팔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성구 같은 거, 탁자 같은 거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커튼 쳐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또 낮에는 또 예배 드리고 낮에 또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관광객들 옛날에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오면 그 보여주고 그 수입으로 교회를 꾸려가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꼭 잘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면 욥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물이 다 빼앗기고 또 아들들은 잔치하러 모였는데 7남 3녀가 그냥 하루에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고 많은 종들도 뺏기고 그렇게 참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이 칭찬한 의인인데 의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죄를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악인들은 형통하다 이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죽을 때라도 좀 힘들게 죽으면 괜찮겠는데 죽을 때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의인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그렇게 악인들도 뭐 고생한 사람도 있지만 악인들 중에서 잘 사람들이 많아요. 죄 짓고 텍스 떼어먹고 나무돈 떼어먹고 그리고도 나무 이름으로 집 등기한 나무집 그 안에서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선하지는 않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런 악과 고통을 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그런 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9장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부활의 신앙까지 갖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욥은 우스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7남 3녀를 둔 아주 유복한 가정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란 말이죠. 결이가 이렇게 소 2마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를 했을 때 결이 나오니 소가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1,000불씩만 잡아도 소가 1,000마리인데 거기다 낙타가 3,000이고 양이 7,000인데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부자인데다가 자녀도 많고 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했어요. 사람이 평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국에서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오고 거기에 사탄도 왔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사탄도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원래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사탄에게 너 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들 자랑해보세요. 아내를 자랑해보세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내맘같이 이뻐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는 손녀가 예쁘다고 막 울고 있었고 막 정신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물이 빠진다는 둥, 남자같이 생겼다는 둥,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고 또 설령 이쁘더라도 제가 이뻐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 다 내 마음 같지만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섬기는 욥을 자랑했더니 사탄이 그렇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소유물이 많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지 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저쪽 버지니아의 한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딸 셋을 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혼자 딸 셋을 잘 키웠어요. 세탁소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막 그 은혜를 좀 나이가 들어서 받아가지고 너무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 좀 칭찬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주방에 가니까 모든 여자, 모든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상당히 좋아하는 관계인가 보다 해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하면, 어떤 자녀를 자랑하면 그 자녀가 시험 들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어떤 분을 칭찬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또 왕따를 시킨다거나 막 또 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꼴을 못 보죠. 소유물로 울타리처럼 딱 지켜주고 뭐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소유물 한번 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소유물 쳐봐. 하나님께서 욥을 걸고 내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욥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한 거잖아요. 야, 진짜 소유물 갖고 그렇다면 소유물 한번 쳐봐. 그래도 욥이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 한번 해봐. 근데 만약에 져버려가지고 욥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졌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분명히 실패할 걸 알고 욥을 걸었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욥 입장에서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한 거죠. 영문도 모른 채 시험을 당하지만 엄밀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아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욥이 사탄을 시험한 거예요. 너 봐라. 우리 자녀를 우습게 하지 마라. 한번 시험해봐라. 내 자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봐라. 하나님께서 자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나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소유물, 자녀, 뭐 종 이런 것들은 다 손대도 욥은 놔둬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사탄이 내려가서 그렇게 합니다. 잘 보면 사탄은 영물이지만, 타락한 천사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탄이 거의 동등한데 하나님이 조금 힘이 센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사탄은 밑에 있고요.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은 몸은 손대지 마라. 몸은 손 못 대고 그 외의 것만 손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쳤더니 욥이 제가 적신으로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뭐 벌거벗으로 가는 거라면서 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 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뭐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그래 봐야 구름 밑에 있는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천상회의에 참석한 사탄과 하나님과 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욥은 영문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욥 자신은 몰라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하는데 괜히 욥은 그냥 하나님이 자랑했기 때문에 그 자랑한 것 하나 때문에 욥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자녀가 10명이 한 번에 죽죠. 막 종도 뺏기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지만 참 목사님들이 참 요새 고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살이가 힘든데 거기다가 또 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왜? 악인은요 잘 살아도 기껏 해봐야 70년이에요. 70년 살고 지옥 가면 영원한 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 가갖고 야 너 지상에서 잘못한 거 천국에 와서 너 5,000년 동안 기합받아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언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졌으면 죄는 용서받지만 흉터는 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해주지만 흉터는 남아요. 여기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거, 욥은 뭐 그런 잘못도 없었는데도 혼났지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요. 그러나 용서는 해주지만 흉터는 남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악인은 뭐 잔칫날 잡을 돼지 더 잘 먹이고 더 잘 간수했다가 때 되면 탁 잡아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악한 사람은요, 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 멍청한 사람은 악하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머리 좋고, 악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 많이 봐요. 왜? 마치 잔칫날 잡기 위한 돼지처럼 더 잘 먹이고, 하나님이 더 잘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욥이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봐라! 이번에 가보니 어떠지?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욥이, 어떠디?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몸은 그래도 멀쩡하니까, 그래도 욕을 안 치죠. 이 사탄을 보면요, 이 참소한다고 그러죠. 아무개 집사 하라고, 막 뒤에서 이래. 이게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조정해가고 뒤에 막 소문내게 만들고 가십을 만들고 그냥 뭐 사실도 아닌데 확인도 안 해보는 사실을 또 눈으로 봤어도 그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막 함부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오라는 데 없는데 갈 곳이 많은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불경기가 없어요. 왜? 교회 가는 사람 방해도 해야 되고요. 또 이쪽 사람도 부부싸움도 시켜야 되고요. 막 바빠요, 사탄은. 불경기가 없는 게 사탄이에요.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재림 오면 이제 사탄은 다 물러가는지 자기들 아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지. 이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방해를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오라는 데 없는데도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하기에 딱 사탄의 그 하수인이 되게 사탄도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딱 나타나갖고 이 뿔 달린 뭐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이게 말 이렇게 뒷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쪽도 한번 구겼다가 저쪽도 구겼다. 아니, 잘 보세요. 아니, 한 남자가 결혼했으면 자기 집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집만 가거든요. 근데 바람난 사람 어때요? 뭐 옛날에 그 뭐 아주 음성 아주 녹음 잘하는 무슨 아주 그 음성 녹음의 대가래 그러면서 이거는 뭐 무슨 소리고 이것은 무슨 소리래. 그러더니 이리 가도 내 집이요 저리 가도 내 집이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큰 집 갔다 작은 집 갔다 할 때 하는 얘기라고. 그런데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별로 어디 가도 대우를 못 받고 사탄이 아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용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래. 이 사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욥을 보니까 이거 그래도 뭐 소유물 다 잃고 뭐 아까 말한 뭐 칠남 삼녀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개리 암나귀 500 종들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남아있는 종 몇 명만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욕 안 하니까 사탄이 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도 몸은 괜찮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그러죠. 뼈와 살을 한번 참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또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생명은 끊지 마라. 죽이지는 말아야 그냥. 그랬더니 사탄이 와갖고 온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데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아장 깨진 걸로 긁는데 긁어도 가려우니까 막 숨쉬기도 힘들고 가렵고 막 그러니까 긁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긁어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 셋이 옵니다. 멀리서 약속을 해가지고 야야야야야 저 우스 땅의 부자 욥이 우리 친구 아니냐. 근데 그 욥이 지금 난리가 났단다. 알거지가 된 데다가 이제 병까지 생겨가지고 뭐 기아장을 뜩뜩 긋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이문으로 가자.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욥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긁어대고 막 그게 종기가 나고 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보고는 처음에는 울다가 지쳐가지고 기가 막히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세 친구가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울다가 그러고 그렇게 지내고요.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믿냐고 말이야.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아내가 그럽니다. 아내도 그럴만하죠.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칠남 삼녀 뭐 말썽 부리지도 않고 참 효도 잘하는 이 칠남 삼녀 10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고 이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또 몸이 다 이렇게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42장까지 길어요.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네가 그래도 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그 당시 그 격언처럼 속담처럼 내려온 말이에요. 그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욥은 야, 한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진 거 없다. 나는 그런 허물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오셔갖고 나를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어렵게 힘들게 됐다는 거 알면서 나를 말하자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너 회개할 때 됐지 않냐. 회개해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말은 잘합니다. 정말 박식한 사람. 욥도 마찬가지고 말쟁이들이 계속 앉아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친구들 셋이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하면 욥은 나는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러고 막 서로 막 계속 며칠간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학가는 이 글이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나는 그를 신이라 하겠다. 그 정도로 이 욥기가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아주. 그렇죠. 뭐 천상의 해이부터 시작해서 이 인생의 그 고통이 왜 시작됐는가, 왜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않지만 이렇게 깊은 문학이 없습니다. 섹스피어도 그랬고요. 그 누굽니까, 그 빅토르 위고, 그런 사람들도 다 욥기를 보고 이건 정말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쓴 글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얘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조목조목 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욥은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 잘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구들의 요점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걸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과학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컴퓨터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인풋이 뭐냐에 대해서 아웃풋이 결정된다. 이게 과학 아닙니까? 전에 예를 많이 들었죠. 당구를 딱 했을 때 이렇게 힘을 줘서 탁 치면 이 공이 이거 맞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치면 똑같이 쳤는데도 이번에는 일로 가고 똑같이 쳤는데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찰철맥에 이렇게 했을 때 꼭 이런 결과가 나와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누구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 왜? 네가 이렇게 힘든다는 거는 이 결과를 봐라. 이 결과를 보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왜 받았냐? 죄 때문에 받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논지입니다. 아무리 길게 얘기해서도 압축하면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내가 친구인데 너 안타까워서 못 보겠다.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내에서 있는 말 잘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요, 성경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회개하시고, 우리가 목사님의 그 잘못 다 덮어지를 테니까 가서 기도 좀 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요.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집사님 이거 참 내가 친구니까 하는 얘기야. 가까운데 하는 얘기야. 즉, 뭔 말입니까? 욥을 죽이는 게 누가 죽이냐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멀리서 왔어요. 바쁜데 왔어요. 일주일간 울었어요. 같이 울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말썽 누가 내느냐? 신앙생활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요. 왜? 아니까 잘못된 것이 보이니까 이건 잘못이고 집사님 이건 잘한 것이고 이건 잘못한 것인데 시비를 가릴 줄 알아요.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어이 이리 와봐. 내 아들 이리 와봐. 아들 너 이거는 잘하고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혼나야 돼. 그렇게 이 얘기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는 딱 껴안고, 야, 그 실수해가지고 참 너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게 내 새끼 이거 빨리 나서야 될 텐데. 이렇게 엄마처럼 은혜로 감싸고 무슨 사랑으로 감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죄 있으면 공의로 심판도 하셔요. 그러나 지금 욥의 입장 같을 때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공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욥이 죄가 있다고 생각되어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너 얼마나 아프냐 빨리 나서야 될 텐데 이게 친구가 할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오래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그러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죄가 쓴 게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숨겨놓은 죄가 있는가 본데 그냥 이 얘기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바른 말이 사람 중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나도 당신 같은 입장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난 더 했지. 근데 아이고 이거 빨리 나서야 될 텐데 아이고 빨리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신자예요. 결국
이 오늘 좀 앞부분에 보면 19장 앞부분에 보면 허물이 나에게만 있냐, 내가 이렇게 허물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도움도 베풀지 않으시는가? 내 앞에는 그냥 캄캄한 어둠밖에 없다. 미래가 없는 거죠. 왜 뭐 이렇게 하고 다 재산 날아갔으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다 뽑아버리셨다. 형제들도 떠나고 친지들도 이제 낯선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제 다 돈 있을 때는 그래도 와서 뭐 와서 뭐라도 좀 가져갈 게 있고 뭐 도움이라도 좀 받았겠지만 지금은 도움 받을 것도 없으니까 낯선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잊혀진 남자. 세상에서요, 그래도 미운 남자가 있으면, 또 미웁게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아직 뭐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알아? 근데 가면서 뭐 그 여자가 누구더라? 그렇지, 내가 한 10년 전에 사귄 여자, 그 여자 말이야? 다 잊어버린 거.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서 그게 전해 들었을 때, 아니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10년도 안 돼가고 벌써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극장에서 선전을 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뭐 가장 가엾은 여인은 뭐 버림받은 여인, 무슨 여인 하다가 그래도 더 불쌍한 여인이 있었으니 잊혀진 여인 오늘 밤 7시 성림극장에서 뭐 이러면 그냥 쌀독에다 절여가지고 이제 그거 파갖고 그건 팔아갖고 가갖고 그냥 저녁에 가서 타고 가고, 그때 주인공이 막 채물이 참수 막 울고 보자고 오고 막 그러지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잊혀진 남자. 집안에 있는 종을 불러도 종들이 대답도 안 해요. 종도 무시해요. 이제 아내는 이게 아프고 힘드니까 하면서 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숨결을 싫어합니다. 친구들이 미워합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구나. 남은 것은 이빨도 다 빠져갖고 잇몸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생각한 게 뭡니까?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본인의 죄가 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오늘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자기 말을 책에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연이라는 게 납입니다. 납으로 잘 썼으면, 이게 안 지어지게 잘 썼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는 이제 막 죽음밖에 없어요. 내 앞에 이제 죽음밖에, 희망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그때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여기서 구속자는 고엘, 저기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그 눕기에 나오는 고엘 있죠. 그 보아스 나오는데, 그것처럼 친족 중에 나를 구해줄 사람. 여기는 뭐 친족도 다 떠나갔으니까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해줄 사람, 그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서 부활절에 오늘 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찬양을 연합성가에서 했는데요. 그 내 구속자, 내가 지금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나를 구속할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나의 이 가죽, 이제 막 긁고 이제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죽은 육신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 뭔 말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 놀라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요, 대단한 게 뭐냐면, 첫째, 다 소유물이랑 가져갔을 때 하나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내가 기도한 거 안 주셔도, 즉 보상이 없는, 기도한 대로 뭐 주는 거 또는 무슨 대가를 안 주셔도 나의 몸이 다 이렇게 종기가 나서 이렇게 막 긁고, 또 막 아내는 죽으라고 그러고 막 친구들도 회개하라고 그랬었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보상 없는, 그런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욥의 놀라운 부활신앙입니다.
하기야 욥도 워낙 힘드니까 막 내 생일을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고 막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않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막 그런 탄식을 합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 보상 없는 신앙,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제 좀 지나가다 보면 막 친구들은 공격하고 욥은 막 그 아픔 중에서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대답을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막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너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묻는 말 대답해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오시면 뭐 나를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막 당당하게 얘기했던 욥이 그냥 바짝 좁니다. 야, 내가 하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 옆에 있어봤어야 알죠. 그 바람 창고, 우박 창고 너 봤냐?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점점 오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무슨 죄를 진 것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없다. 막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해도 나는 허물이 없다.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중에서는 대단한 친구지만 그러나 욥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가 너무 강한 거. 자아가 강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그게 교만이고 교만이 결국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 점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그래요. 야, 너희들이 말 많이 했지만 욥보다 못해. 그러니까 욥이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사 지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고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뭔 말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었고 내가 허물이 없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눈으로 봅니까? 지금 여기 안에 믿음으로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욥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했는데 지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본단 말이죠. 이 놀라운 신앙이 성장한 거죠. 이렇게 고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을 왜 주십니까지만 고난이 사랑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했지만 저 책 제목도 멋있게 썼대. 아프니까 사랑이지. 아프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데 아프지 않다. 그 얘기는 사랑을 않든지 짝사랑이든지 뭐 하여튼 짝사랑도 아프죠. 하여튼 사랑한다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뭔가는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통증을 느끼니까 신경을 자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이 유리 조각에 피가 나요. 근데 피가 나는 걸 몰라. 왜? 신경을 잘랐기 때문에.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고난이 없었고 잘 나갈 때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여요. 야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실 때는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은 사랑의 이 하나님 말씀을 확성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너 그래 가면 안 된다. 또는 내가 더 큰 사랑을 주겠다 하는 표시가 바로 뭐냐면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배로 복을 주십니다. 아까 뭐 양이 7천이다 하면 더 줬어요. 다 더 줬어요.
또 자녀도 똑같이 그 한 번에 죽었던 7남 3녀와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정말 이쁜 딸을 줬어요. 근데 아내는 새로 준 게 아니라 같은 아내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아내가 둘이 있는 것은 복은 아닌가 봐요. 그죠? 아내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면 4대까지 봤다고 그랬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됐다는 얘기죠. 고손까지 보고 나이 늙고 기아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7남 3녀 그 하루아침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7남 3녀 10명을 줬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거는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자녀들이 70년 살다 오는 거나 먼저 천국 오는 거나 뭔 차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참 그게 무슨 복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영원 아니라 1000년만 해도 1000년에 여기 한 70년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긴 입장에서 보면 결국 천국에서 20자녀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욥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자꾸 욥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욥기서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의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한번 해봐라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하자면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뭐 좋은 그릇도 만들고 싸구려 그릇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다들 저 좋은 밥상에 올라가는 주발 같은 게 되고 싶겠죠. 그런데 어떤 그릇은 똑같은 흙인데 어떤 그릇은 요강 만들어 갖고 요강을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마음이에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그런데 만드시는 분이 토기장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토기장이는 그냥 무생물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도 욥을 결국 축복하고 결국 사탄의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하는데 네 참소한 거 틀렸잖아. 내 아들 얼마나 잘하냐. 오히려 욥을 통해서 욥을 드러내고 오히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넓혀준 하나님이시지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내가 손해 많이 보겠네 이렇게 절대 하시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들 잘못되게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인과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인과율을 자연 법칙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율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 더 위가 있어요. 만약에 인과율대로 한다면 맨날 똥오줌 싸는 아들 뭐가 이쁘다고 이거 몇십 년 키워갖고 무슨 이익 보겠다고 키우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럼 희망이라도 있다고죠. 부모님을 왜 섬깁니까? 과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일을 합니까? 똥오줌 싸고 치매 걸린 부모님을 왜 섬기냐고요. 그럼 다 죽어야 돼. 공산주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인과율대로만 생각한다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인과율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과학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건 정말 하수예요. 하수. 어머니가 위대한 건 뭐냐면 이 인과율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하나 더 넘는 그 인과율을 포옹하는 싸버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율도 중요하지만 인과율보다 하나 더 위인 만약에 우리 죄진 것 갖고 지옥 보낸다면 우리는 지옥에 뜨뜻하니 아니지 뜨거운 아랫무게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용서해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참 피해 종교 같고 유치한 종교 같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 갖고 내가 가는 천국, 그런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돈 닦아갖고 내가 극락 가는 그런 극락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 몸이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돛 닦아갖고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 인간인데 인간이 돛 닦아갖고 극락 가봐야 그 극락이 무슨 극락이겠냐고요. 해교도들요 파라다이스가 뭔지 아세요? 코란에 보면 그 남자들이 막 저 9.11 사태 같은 거 해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아주 거룩한 전쟁. 그거 해가지고 되면 파라다이스에 가가지고 뭐냐면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데서 이 여자를 30명이나 거느리고 산대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그러면 물건이요? 정말로 유치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 파라다이스 천국 안 가도 돼. 미국에서도 지금 여자 30명 거느릴 수 있어. 돈 있는 사람은요. 아, 호수 있는 지가 얼마나 많아, 호수가. 콜로라도에만 3,000개가 있다는데. 아이, 콜로라도 좋은데 어디 호수 있는데 거기서 땅 사가지고 여자 30명 데리고 살면 그게 파라다이스요. 그런 유치한 천국에 가서 뭐겠냐는 게. 우리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가율로 가는 천국. 내 노력에서 가는 극락, 내 노력에서 가는 어떤 무슨 좋은 곳, 이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천국,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여러 성경에서 다 그러지만 특히 욥기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이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하다가 혼났어요. 어느 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 때문에 구름 위에서 일어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큰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인가율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기도했더니 10만 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수치로 계산합니다. 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3시간 기도했더니 30만 불 주더라. 그러면 이제 50만 원 받기 위해서 5시간 기도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과학적으로 1시간에 10만 불씩이면 매일 기도 3시간 하면 30만 불이고 5시간이면 50만 불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이 어려운 아들한테 더 사랑을 주지 저놈 그냥 말썽만 부린다. 그래도 저놈 그냥 좀 보면 그냥 제가 언제 사람 무시할까 하고 자꾸 막 사람 더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너는 오늘 밥 먹고 나 내 말 심부름 잘했으니까 너는 밥 많이 먹어라. 너는 막 힘도 없고 지금 막 쓰러지게 생겼지만 그래도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죽어버려라. 그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율이 대단한 것 같지만 과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하수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형이 하학 아닙니까? 형이 사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욥기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쓸데없는 기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래도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요. 만약에 7살짜리가 아버지 저는 돈 벌어온 것도 없고 그냥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요. 죄송해 죽겠어요. 막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가율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인가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법칙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그 인가율을 뛰어넘는 은혜,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부활의 축복 그걸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즉 우리에게 나 사랑한다 하고 크게 소리를 내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딱 듣고 그 학성기로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신앙이 우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봐야 돼. 초대교회 때 중심 설교 제목은 뭐냐면 다 부활이었어요. 그냥 분들 따로 신학교 다닌 거 아니고 따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맨날 하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 살았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회개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있는 거 서로 나눠 쓰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왕이면 부활하신 날 모이자. 옛날에는 안식일에 모였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이틀 모이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점점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주일날, 지금 우리 말하면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모임이 됐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뭡니까?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계속되다 보니까 부활, 말하자면 주일 예배가 바로 부활절 축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말한 욥기에서 말한 그런 모든 축복된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 올라가는 게 얼마나 이게 이 차원이 한번 달라지는 것이요, 인생의 기쁨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너 왜 태어났냐, 자식도 많은데 너는 좀 뛰려고 그러다가 못 뛰었다, 그러면요 그 평생 괴로움이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 37살까지 갔어요.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그게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너는 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태어났다, 뛰려고 하는데 넌 태어났다. 그러니 무슨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게 목사가 돼갖고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너는 내 자녀다라는 그런 것이 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아까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는 신앙으로 딱 봤을 때 그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200~300명 목회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지금 10,000명쯤 모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달라져요. 그 차원이 달라져요. 뭐냐면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앉아 계시지. 뭐 지금 갈 데가 많은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거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실수하기도 하고 뭐 가끔도 연약하다 보니까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부활하면 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부활하면 천국 간다. 이게 한 차원 높아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내주는 살아계시고 있죠. 내주는 뭐 어떻게 되죠? 아까 내 연습까지 했는데 안 되네. 내주는 살아계시고 이게 바로 욥기 19장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배경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핸델의 메시아에서 내주는 살아계시고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 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약해질 때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넘버 56번인가 이 찬송 생각하면서 내 주는 살아계시다. 좀 낙심될 때라도 내 주는 살아계신다. 기분 좋을 때 내 주는 살아계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정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